오늘 제목이 승리자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집 떠나면 뭐라고 하죠? 고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긴 떠나는데 두려움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 또 설레는 마음, 아마 이 복잡한 마음이 지금 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참 그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한다라고 늘 들으면서 살고는 있는데 정작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장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문장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났고 들어갔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떠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결국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한 걸음을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이제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는 것,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그 승리와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초라한,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어요. 그럼 주님이 그 백성들을 굶겨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 돌들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걸음을 옮겨내어야 합니다. 옮겨내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함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누구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야지 하는데 그 한 걸음이 안 떼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희 그 셋째가 이 계단을 잘 못 내려와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그 한 걸음을 못 옮겨요. 마지막 한 걸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떼고 있을 때는요, 좀 땡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10년 감수했다라고 하면서 큰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다려줘요. 그 걸음을 옮길 때까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망설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나를 신뢰함으로, 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의 거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한 걸음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결국 그를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 작은 한 걸음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한 걸음을 옮겨야 될까?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을 옮겨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며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겜까지 왔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세겜이 어느 지역이냐면 보통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 가장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느 산에 가야 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을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겜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 가나안의 가장 중심, 그 센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네 앞에 가시면 아주 오래된 나무, 큰 나무가 하나씩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우리 복림동에도 그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아래 창원의 집 가시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몇 년쯤 됐을 것 같습니까? 보수로 주장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400년 정도 됐더라고요. 400년. 400년 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을 모양이 많이 변했겠지만 옛날에는 어디서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그 나무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중심 같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곳. 근데 단순히 이게 그 위치를 표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무, 그 중심은 항상 종교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나와서 신을 찾고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의 심장, 가나안의 중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 가운데까지 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혹스러웠겠죠? 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남방이라는 표현이 바로 옆에 있는 13장 1절 보시면 이제 네게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네게브. 이 남방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가장 남쪽 그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가장 메마르고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의 중심, 가나안의 심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걸 두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체를 둘러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의로 옮겨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죠. 쫓겨난 거죠. 왜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브람과 롯의 그 규모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살 때 잡혀가고 아브람이 그 롯을 구해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한 318명 정도 데려가서 구해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롯과 함께 있었으니까 한 2배라고 해도 한 500명, 600명쯤. 뭐 500명, 600명이면 많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의 위세 앞에서는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쫓겨가는데 그냥 쫓겨가는 것이 아니로 아브라함은 쫓겨갈 때마다 항상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기대입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원망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나는 지금 발 붙일 만한 유업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오늘 저 남방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밀려나고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걸음을 보면서 비웃겠죠. 조롱하겠죠. 분명히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꼴 좋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수치도 없고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나는 얼마든지 저 아래로 내려가겠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저 남방까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들을 보면서 이 걸음이야말로 승리자의 걸음이요, 믿음의 걸음이요, 큰 걸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까? 그래서 제단 쌓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상수리 나무 밑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초라한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의 손을 붙잡는 자라야 오늘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약속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려져 있다면 결국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실망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낙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는 그 낙심이 우리의 이 발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노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저 남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가지고 그러나 결국 나는 승리할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알아서 혼자서 가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때에는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와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발맞춰서 살아가시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은 언제나 나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먹어야 된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언제나 나에게 맞춰져 있다 보면요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초라한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승리에 들어가겠구나. 들어가고야 말겠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실망할 이유도 없고요. 실족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면 밀려나시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쫓아내면 쫓겨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과 상대하고 누가 그들과 싸워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승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한 걸음을 승리의 걸음 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실까? 이 기대함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